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2주 혹은 3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죄인이요 영죽을 자들이고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로에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회로의 부르심, 곧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혹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들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교회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사명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9장 5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조건에 대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과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제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워 파송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그 기록의 순서상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12 제자를 사도로 세워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70인의 전도단의 구성은 장차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강력한 종말론적 저주의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이 인간들이 받아들여도 그만,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인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훗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닥칠 세상 끝날에
영생과 영벌을 가름한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윤리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혹은 이 복음을 거부하였는가가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하여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앞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번 파송은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0인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0인의 전도단을 세우셨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 70인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0이라는 숫자는 거룩을 의미하는 수 7과 완전을 의미하는 수 10이 곱해진 수가 7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70이라는 것은 70명의 전도자를 따로 세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증거자여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기를 이루면서 그때 한국교회도 함께 성장하였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하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것이 현세에서의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한 친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희희낙낙하며 교제하고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서로 묶어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교회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버는 목적도, 소득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 보니까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를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또 벼를 베고, 지금 한참 벼들을 많이 베죠. 벼들을 베고 봄, 여름 열심히 수고하였던 수확물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분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농사를 짓습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기계를 움직이고 또 기술을 사용하여서 또는 차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어드립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데도 또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해야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은 것 감사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삼으신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혹은 직장을 다니든지,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소홀히 여긴다면 교회의 교회됨을 부정하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말씀 참 좋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체가 어떤 자들이 어떤 존귀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본래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었어요. 근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아들의 귀한 데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하라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많이 짓고 이제는 수확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올해 내가 풍년이 들었어, 많이 거둬들였어, 농사가 잘 됐어, 내 사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 오늘 형통하게 되었어,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천국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든지 닫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천당,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셨다?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주님이 이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 방문하여 전도하는 것들을 볼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전도할 때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실용적인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씩 짝지어 보낸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파가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라면 그러면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증인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증인의 조건이 있죠. 증인의 조건이 여기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명 또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보낼 때 어떻게 해요?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 전파는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서 그 사실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은 말하기를 위해 어떤 기교가 필요합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 해도 자꾸 어떤 기교를 부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아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를 회피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그래요. 복음을 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고 세미나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 어떤 때는 도리어 복음 전도의 문을 막고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법정에선 증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복음 증거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복음 전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엇만 하면 돼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기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책무이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시기만 돼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했던 마리아와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10절 말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가서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이들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알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자기가 본 그것을 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믿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동행시켰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나서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 말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행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기를 시작하면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증언자의 자세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진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세상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함을 인하여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당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사람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듣고 보고 전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예수 생명의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구원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되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